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자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물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왜 네가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갔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에 아담이 답을 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어서 두려웠다. 이 벗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가 벗었더니 두려움이 자기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벗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죄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제목에 따라서 하면 죄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물고기든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까지 모두 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별은 궤도를 따라서 당연히 돌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분수를 모른다는 말을 하죠. 분수를 모른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를 떠나면 분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단 혹은 마귀라고도 하죠.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사단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장 14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저 자리가 좋은데 이렇게 넘보다가 사단이 됐어요. 그리고 사단과 함께 자기 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도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줬는데 그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해볼까요? 피조물의 자리.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피조물이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리입니다. 이게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너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어요. 제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계획도 세우고 많은 것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호흡만 딱 끊어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하던 일이 중단이 되고 다 소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호흡을 주시거든요. 맥박도 뛰게 하거든요. 우리 몸의 혈압도 조절해요.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산다. 이건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리예요. 그게 피조물의 자리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피조물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어느 날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근데 왜 너 거기에 순종해? 그러지 말고 너 하나님 도움 없이 그냥 네 힘으로 살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말고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계획하고 네가 결정한 대로 살아.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네가 주인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러고 싶어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피조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속박이 전혀 아니에요. 속박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얻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돌보심을
받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게 뭐 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이 자기 주인인 목자의 다스림을 받으면 푸른 밭에서 먹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고 밤이 되면 우리 안에 들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지만 목자의 속박이 싫어요. 난 그렇게 간섭받고 싫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양이 주인이신 목자를 떠나면 두려움과 굶주림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따르면 생명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내 것인데 그중에 11조 드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너 이게 있는 시간 있지? 이건 내 것인데 너 일주일에 주일을 정해서 그날 나게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을 드리면 이것은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시간에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분을 내요. 화를 냅니다. 왜 내 것인데 드려라. 내 것인 내 시간인데 왜 일주일을 쪼개서 드려라 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생명으로 복으로 진리 가운데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시절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소위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면 양이 목자를 떠난 것 같이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해볼까요? 은혜의 자리.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을 거역하건 하나님을 대적하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태양이나 비가 신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태양을 무슨 돈 주고 샀습니까? 비를 갖다가 돈 주고 지금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주세요.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나 안 인정하지 않거나 골고루 다 주시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반면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서 오직 믿는 자만이 받게 됩니다.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 은혜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육체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천국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평생 방황하게 되고 여기저기 방황하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으로 이끌려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은혜의 핵심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부해버린 거예요. 안 들어! 그런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왜 아담아 너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갖다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시되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반드시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돈을 타낸 후에 아주 멀리 떠나요. 멀리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가진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탕진해버려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어요. 여기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수고는 다 허랑방탕해서 낭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자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대부분의 내용들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래요. 야, 이게 세상에 난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요. 지금 아무리 뻗대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도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사랑을 받고 막 우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간 둘째 아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와서 살아야 할 텐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 사실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지 아니하면 화초가 말라 죽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죽고 말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살아요. 아, 나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만하면 잘 살고 있고, 이만하면 제대로 살고 있고, 이만하면 난 세상에 성공했다. 이렇게들 수없이 말을 해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죠. 하나님 없는데도 어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크게 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어우 난 그 사람 부러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도 나는 괜찮게 살고 잘 살았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아니구나. 나는 잘 산 게 아니구나. 엉망으로 살았구나. 난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의 패배자구나. 나는 쇳덩어리고 결국 심판받을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에 그렇게 잘 자랑하고 뽐내던 것을 부끄러워해요. 누가 그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기가 의롭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자부했어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부끄러운 거야. 이전에 자랑했던 것은 악취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 버린다. 부끄럽다. 내가 은혜를 몰랐기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래서 그분만을 붙들고 살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첫째는 무슨 자리요? 피조물의 자리. 다음에 피조물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세 번째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는 좋아하고 섬기는 자리는 싫어해요. 왜? 섬김을 받는 자리는 높은 자리고 섬기는 자리는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멸망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섬김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신분이 낮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는 종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일은요, 모두 섬김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도 사실 없어요. 주님이 섬기셨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또 섬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고 구원받은 것도 다 누군가가 나를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어요. 섬김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도 없고 믿음이 자라날 자도 없고요.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집사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인데 이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집사님 하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되니까 목에 힘주는 게 아니고 장로님, 목사님 하니까 힘주는 게 아니라 다 섬기는 자예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방송으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음식을 만듦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단지 그냥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섬기고, 자동차 운행으로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섬겨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섬기다가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으면 그 섬기는 일을 다시 안 하는 것을 가끔 가다가 보게 돼요. 그럴 경우 다른 것으로 섬기면 되지 모두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분이 잠을 제대로 주무시기나 했겠어요. 매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힘든 자를 또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은 정말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 있어도 모자라요. 하루가. 그렇게 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시기, 질투, 욕설, 비난, 살해 위협이었어요. 주님이 섬기면서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를 탐내신 것도 아닌데도 돌아온 것은 전부 박해, 시기, 그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목회하다가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시는 절대로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섬기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말 땀을 흘려 수고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뭐가 볼멘 소리만 나오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난 다시는 안 해요. 집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온갖 박해와 시달림 받았지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놓는 섬김을 하셔서 집사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섬기는 자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평생 해야 할 자리입니다. 섬기는 일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날 즉시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목숨이 끝난 날까지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섬김과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달라요. 세상에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섬기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섬기면 하다가 그만둘 수 있지만 우리는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병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병중에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때는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좀 뭘 갖다 달라고 했더니 그걸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 가지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해볼까요? 피조물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세 자리,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다스림을 받는 그 피조물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 자리에 떠나지 말고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